요한이 이 책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는 예기치 못한 손님께서 요한을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쭉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님의 방문, 둘째는 손님의 모습, 셋째는 손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셋째 부분인 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인 17절에서 20절까지 손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둘로 더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손님의 방문에서는 우리가 손님을 소개한 이유, 손님이 방문하신 목적을 좀 더 살펴봤고, 두 번째 손님의 모습에서는 손님의 신분과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손님의 말씀 부분에서는 소개의 말씀과 해설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요한은 손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발 아래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요한 자신이 수십 년 전에 그분의 제자였을 때 뵙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누군가 전혀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만나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더듬더듬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래 몸에,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더듬더듬 걸어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하게 당차게 걸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걸음걸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는 이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만나자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 손님이 불시에 눈을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청년이 그 손님의 눈부심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훗날 이 사건을 회상하며 그 청년은 자신이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만난 일을 자기를 재판하는 왕 앞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왕이여,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사도행전 26장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늘에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이 일로 이 청년은 눈이 멀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 우리말 성경에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 개정판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읽은 몇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비춘 빛이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때가 한낮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이 빛은 뭘 다르게 비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비추어진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사실을 묶어서 정리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근데 가로등이 밝게 켜진, 하지만 좀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갑자기 전조등을 킨 자동차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 눈이 부셔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자동차의 전조등이 거리를 환히 비치던 가로등보다 훨씬 밝고 강력하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강한 빛에 노출된 우리 눈은 잠시나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일이 한낮에 일어났습니다. 한낮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태양이 그 빛의 밝기가, 그 밝기와 강렬함이 최고조에 이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행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비추는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빛이 분명코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빛은 무엇일까?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그것은 이 청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은 신으로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이 광채를 가리켜 수십 년 전에 눈이 멀었던 이 청년은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울이었고,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해가 힘있게 비추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강렬하게 비추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원문에 따라 풀이하자면 해가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으로 비추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그 누구도 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빛을 비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매우 나쁜 사람을 가리켜 마귀 같다, 악귀 같다, 이렇게 표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마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연상해서 비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해가 자기의 최대한 능력으로 비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걸 봐서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비추는 그 해, 일반적인 빛보다 훨씬 더 눈부신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의미로 볼 때 사도 바울이 표현한 해보다 더 눈부신 빛과 똑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인간은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비추는 영광의 빛이 인간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었고, 이제 바로 요한의 눈앞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자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목적은 이 편지를 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혀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을 안심시키시고 그에게 시키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격려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두려움을 쉽게 내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격려하거나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감싸 안거나 등을 토닥이면서 말을 건넵니다. 근데 이때 그 음성이 거칠거나 날카롭거나 위협적이면 효과가 없거나 줄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이때 이분의 음성은 어떠했을까? 날카로웠을까? 거칠었을까? 위협적이었을까? 아니라고 한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의 음성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10절에 나온 바대로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나온 바대로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구약에서 나온 것인데 무엇을 묘사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의 음성을 이렇게 두 가지 특징으로 표현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고 그분의 음성은 크고 우렁차지만 중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신뢰감을 가득 담고 있는 음성을 가지시고 그런 음성으로서 예수님은 요한을 격려하셨고 이어서 같은 음성으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한 첫 말씀이 17절 후반절에 나오는 대로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를 올바로 요한이 이해했을까? 여러분은 올바로 이해할까?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제대로 이해할까? 요한은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알아들었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까? 이 표현은 구약에서 나온 것이고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의 의미를 요한처럼 알려면 이 표현이 나타난 구약 성경의 문맥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대에 유명한 시인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코미디언 이름하고 같지만 이 사람 이름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동엽 선생입니다. 신동엽 선생이 지은 유명한 시, 대표적인 시는 그 제목이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기에 나오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라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나라 남쪽의 대표적인 산, 한라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백두는 북쪽의 백두산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언어의 표현상 이렇게 양끝에 있는 산을 언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 줄 여러분 능히 아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는 말씀도 그런 뜻일까?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처음이다,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쪽에서도 같은 의미로 표현을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말에서 첫 자음은 기역이고 마지막 자음은 히읗입니다. 영어에서 알파벳 첫 낱말은 A이고 마지막 낱말은 Z입니다. 보통 Z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 쉽게 말하면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첫 글자는 알파고, 알파.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따라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표현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 구약 성경으로 가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시지 말고. 제가 읽을 곳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9절, 48장 12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중이다 이 말입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이미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이 문맥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를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나중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이제 이사야 4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맥을 쭉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할 때 그 의미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문맥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목적은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정리하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다스리며 세상의 끝날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항상 전능하신 영원하신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전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이런 문맥에서 나온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말씀한 예수님은 요한이 모르는 어떤 다른 분이 아니고 요한이 수십 년 전에 함께 있었고 함께 살았고 보았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무나도 달라서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가 전에 함께 있었던 바로 그가 나다. 죽었다가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사망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용 써서 어쩌어쩌 하다가 사망을 겨우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음부란 사망한 자가 처하는 장소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사망과 음부는 한 쌍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도 불러내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은 마지막 날에 온 천하 민족과 나라와 백성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도 모두 자기 앞으로 불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며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 소개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개의 말씀이 끝나고 해설의 말씀. 이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실 일을 명령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이 세상 만물 모두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임을 알려주었으니 내가 명령대로 이 왕의 명대로 가감없이 즉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11절에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러이러한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그 책, 즉 편지에 써야 할 내용을 좀 더 그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요한이 책에 기록할 내용은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 그러니까 과거겠죠. 이제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내가 본 것, 과 대신에 이 말을 즉으로 고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 것, 즉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뭐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 두 가지 나누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그렇게 어떻게 봐도 크게 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바대로 요한은 다 기록해서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거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증거했습니다. 그걸 둘로 나누든 셋으로 나누든 다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와 요한 시대와 그때 이후로 행할 모든 일을 마지막 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알맞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1장은 내가 본 것이고 2, 3장은 이제 있는 일이고 4장의 끝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건 곤란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일이 말씀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 사건마다 섞여서 들어가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좀 편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하도록 한 이 편지, 요한계시록은 다른 바울의 편지처럼 단순히 산문이나 시가 첨부된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이른바 그림 편지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풍경화나 초상화처럼 우리가 탁 보고 무엇을 그렸는지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거기에 그림, 회화로 그린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글로 묘사했어요. 이 글을 통해서 그림을 상상해야 되는. 그런데 이것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상징화입니다. 그러게 이 상징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열쇠를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화가가 어떤 추상화를 그렸다면 그 화가가 설명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알려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상징적인 이 그림을 알 수 있게 하는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3개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적인 그림 비밀을 풀 수 있는 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해설이 상징보다 어렵다면 그럼 비밀을 푸는 게 아니죠. 비밀을 꼬여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을 푸는 거는 해설이기 때문에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이 본 그 상징적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촛대 사이에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1장 13절 16절. 저게 뭘까? 20절을 보면 이 상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7뼈는 7 교회의 사자이며 7 촛대는 7 교회다. 따라서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 우주에 전능하신 왕께서 지금 교회들을 붙잡고 계신다. 교회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7뼈를 7 촛대는 7 교회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7뼈를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이 사자가 어흥하는 사자가 아닌 줄은 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자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자가 사람이냐 천사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 입장은 이 사자를 천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이 사자를 사람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이 더 맞을까? 둘 중에 어떤 거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단이다 할 수 없어요. 학자들이 아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학자들이 딱 둘로 나누니까. 그래도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우선 왜 천사라고 주장하고 왜 사람으로 주장하느냐? 그걸 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자라고 쓰인 원어는 글자 그대로 보면 천사입니다. 영어의 angel, 천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천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천사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인 의미로 성경에 쓰일 때는 어떤 말을 전달하는 사람, 사자, 일본에 보낸 사신처럼 메신저, 사자를 가리킵니다. 천사라는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사자라는 낱말의 원어는 천사를 가리키는 데만 주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천사를 가리키는 데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천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게 들리죠? 이런 주장의 허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낱말이 쓰인 횟수로서
아직 불분명한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는 말에서 말이란 말이 몇 번 나오나 세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룩말, 야생말, 승마용 말, 말 길들이기, 말 사육하기, 말의 건강관리하기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했으니 이제 말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말을 해보자.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내용에서 말이라는 낱말을 모두 몇 번 사용했어요? 절 보셨으면 알죠. 제가 손으로 꼽았잖아요. 몇 번이에요? 한 손으로 꼽았다고 모르시진 않죠? 그냥 폈다가 주문하나? 하여튼 10번 했어요. 10번이, 그렇죠? 네, 10번. 근데 마지막 문장, 이제 말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말을 해보자 해서 이 다른 말, 그 마지막 말도 앞에 9번이 모두 짐승말이었으니까 10번째도 짐승말로 이해해야 할까요? 여태 말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말을 해보자. 이 마지막 말도 앞에 9번이 짐승말이니까 이것도 말로 이해해야 돼요? 아니죠. 이 마지막 말은 이제 앞에서 나온 9가지의 짐승말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화제를 돌려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낱말의 횟수를 가지고 문제가 된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언제나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문맥을 잘 생각해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자를 천사로 보기 어려운 또 한 가지 근거는 이겁니다. 조금 전에는 횟수로 보는 근거가 이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근거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요한이 이 편지의 내용을 받은 경로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될 내용을 것을 그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천사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천사를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실은 보여주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전달받은 경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런 순서로 계시가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20절에서 사자가 천사라면, 진짜 천사라면 이 말한 경로의 순서가 어색해집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정확히 말하면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천사라면 이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에게 계시를 전달받은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시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어떤 천사에게 편지를 써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받았는데 그걸 받아서 다시 다른 천사에게 또 전하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굳이 요한에게 다시 다른 천사에게 편지를 써보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7별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는 교회를 지도하는, 요새식으로 말하는 목회자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회자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교회의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환난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지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쉽게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 다음에 붙잡을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함께 하시며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째서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까? 왜 이렇게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려줘서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까? 그 목적은 지금 환난을 더 심하게 당할 텐데 환난을 당해도 이겨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내서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2, 3장을 살펴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 끝까지 이겨내기를 계속 당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렇게 이 내용을 듣고 읽고 보고도 힘써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과 3장에서 하나씩 따왔습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든든히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겨내지 못하면 엄히 책망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도 그분 앞에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분이요 은혜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가듯 그것보다 훨씬 강하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평생토록 영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옵소서. 각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